창세기 38장은 한창 진행 중인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37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바로 이 유다 이야기가 이 38장에 나옵니다. 이 37장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유혹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런 연속성도 없고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유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간에서도 찾기 힘든 그야말로 조금 난잡한 이야기입니다. 금기시대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오늘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본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또 유다 이야기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같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이 아둘람이 굴이 있고 아주 요새가 많은 곳인데 이 아둘람 사람 히위가 사는 곳에 가서 그 히위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거기서 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는데 큰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은 연이어서 낳지만 이 막내 아들 셀라는 한참 텀을 두고 늦게 낳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엘을 큰아들이니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다말입니다. 이 결혼을 막 시켰는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엘과 다말, 이 큰아들 레웨가 잘 살지를 못하고 그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엘을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엘이 갑자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씨를 주어서 형의 족보를, 형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데려다가 씨를 준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형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보내서 형의 씨를 잇게 해 주는 겁니다. 혈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제도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려다가 혈통을 잇게 해라 라고 하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다말을 엘이 죽으니까 동생인 오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무슨 의도여서인지 모르겠지만 형수에게 자기의 씨를 주어서 형의 혈통을 잇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땅에 설정을 해버리고 형의 아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셔서 계명을 어긴 이 오난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아 있는데 셀라에게 다말을 또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셀라가 이제 장성을 해서 여자를 아는 나이가 됐는데 유다는 또 오난처럼 이 셀라도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셀라에게 계명대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능력 있는 여자들이 더 많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냥 노숙자로 전락해서 그냥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끝에 다말은 한 가지 묘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제 자식을 만들어낼 재간도 없으니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나에게 막내 시동생인 이 셀라에게 가서 자기가 이 남편의 씨를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묘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옷도 입고 시아버지가 온다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그리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그 아이가 베라와 세라였다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거죠. 그렇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38장의 이야기가 여기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는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느냐, 우리에게 도대체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3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즉 유다가 형제와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 사이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38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우리가 속하 있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면, 세상의 가치에 빠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면 이런 이상한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유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닮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닮은 꼴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닮은 꼴이냐? 닮은 꼴 하나는 먼저 단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들과 단절이 됐습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애굽으로 그 옛날 채색 옷을 입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그 지위는 다 잃어버리고 단절된 상태에서 애굽으로 가서 느닷없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된 거죠.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으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가족과 단절되고 떨어져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갑자기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다말도 그렇습니다. 유다 가문의 큰 며느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시호동생 오난마저도 죽어버리니까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다말은 이제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지위도 없어진,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3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친정에 보낸 이유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봐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다말의 지위를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단절의 문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단절된 채로 고아와 같이 버려둔 상태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단절을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요셉 팔려가는 이야기, 가족과 단절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비가 오시니까 마음이 우울하시지요. 아주 의기소침하시고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또 비가 오니까 말이죠, 습기가 있고 이게 쭉 가라앉은 느낌인데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돼야죠. 뭐 비 온다고 이렇게 꽉 내려앉아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힘내세요. 이렇게 단절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닮은 꼴 하나. 또 닮은 꼴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유혹의 유혹을 거듭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 파는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서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것과 다말이 시아버지 이 유다를 유혹하는 것과 이 이야기가 꼭 닮은 꼴이죠.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고 시아버지 유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어왔는데 뭘 담보로 줄 거냐. 그러니까 이 유다가 느닷없이 자기 도장하고 들던 지팡이를 담보로 줍니다. 몸값으로 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몇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며느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말이니까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를 직결 처분하게 됐는데, 이 며느리가 왔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자기 도장하고 자기 지팡이를 떡 꺼내는 거예요. 아뿔싸 유다는 머리를 쳤습니다. 내 아이였거든요. 다말에게서 아이를 갖게 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국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셀라에게 보내서 자기 며느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이런 일로 그 엘의 가문이, 혈통이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너희도 역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병원에 진료를 가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면 약이 한 봉다리래요. 그냥 막 한 가마니래, 한 가마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한 가마니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음 진료를 이렇게 가려고 보면 약이 꼭 남던데요. 그게 약이 남는데요. 의사가 약이 남았나요? 그러면 예, 약이 남았습니다. 예, 왜 약이 남으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 약이 자꾸 남는데요. 그 왜 남느냐 보니까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이 남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심해지면 다음 진료를 가려고 하다 보면
약이 항상 모자라.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약이 모자른데요. 그 왜 모자른가 봤더니 약을 먹은지도 모르고 또 먹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이 진료를 갈 때쯤 되면 약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그래요. 약을 아침에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먹어도 또 먹으면 어때? 그래서 먹은지를 모르면 그냥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진료 갈 때쯤 되면 약이 그 진료일이 12일이면 8일 정도 되면 약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뭐 나는 기억력이 좋아. 저도 기억력하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쇠잔해져가는 이 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제일 강한 것처럼,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 저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쉴 새 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닮은 꼴이며 교훈입니다. 부디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해서 우리 유혹하는 악한 세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닮은 꼴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닮은 꼴이 있느냐? 그건 바로 속임과 소금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속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분명히 찢겼도다. 분명히 죽었다고 야곱은 아들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쓸쓸한 나머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위와 가까이 지내다가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한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38장 16절 볼까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다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도장과 지팡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유다가 속았어요.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어쩌면 자랑할 수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여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 3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빼고 싶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우아하고 고상하게 품위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품위 있고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추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아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가짜 뉴스에 속고 속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속았다 말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둘람 사람 히위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둘람 사람을 찾아가는 그 가치와 문화에 빠져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혹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혹은 예수님도 찾아갔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허약한 우리들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속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속아요.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속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하고 지방에 임원을 같이 했던 장로님이 부산 교도소 교종 담당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도, 청주교도소는 여자교도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여자교도소가 청주에 있는데, 그 청주교도소에서 제가 교종 담당 목사로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장로님이 마침 교종 담당이라 제가 이제 부산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설교하러 가고 그 장로님과 같이 임원도 해서 그 교도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정 담당하시던 장로님의 얘기가 뭐냐면, 피해자가 사기꾼을 찾아가 가지고 막 이제 재판 받으러 막 사기꾼이 들어가면 피해자가 막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 받으러 수갑 차고 들어가다가도 얼굴을 가리거나, 사기꾼들이 말이죠, 얼굴을 가리거나 숨거나 변명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그 피해자가 막 소리 지르면 와가지고서는 막 꾸짖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나도 지금 당신 돈 갚으려고 지금 애쓰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도리어 소리를 막 지른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가면 꼭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까지도 해준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기꾼이 하는 말이, 나름대로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네 돈은 꼭 갚으려고 했는데 네가 서둘러서 나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진심으로 자기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일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남을 속이는 사람, 그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답니다. 가장 많이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있고, 그렇게 자신에게 많이 속은 사람이 또 남에게 가장 많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면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속이면 남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남도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기쁨을 준다고 자꾸 속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았습니다. 속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앗아가는 그 단절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고 늘 이어가며 깊은 관계를, 누가 어느 것을 앗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나로부터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단절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단절하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또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